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우리가 찬양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찬양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대표 기도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열매 가족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사계절이 뚜렷한 만큼 계절을 좋아하는 사람도 뚜렷하게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은 극과 극이죠. 그 선호도도 사람마다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겨울은 추워서 싫어할 것 같지만 의외로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봄과 가을 역시도 이 선호가 갈리는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보다는 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서 따뜻한 봄이 오면 너무나도 좋고요. 또 파릇파릇한 잎들이 올라오면 없던 기운도 생기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가을에는 또 봄이 주지 못하는 기쁨도 있죠. 그 기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쁨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추수의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추수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씨앗을 심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또 힘들기만 할 것 같지만 씨앗을 심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 씨앗을 심을 때도 나름대로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가을의 추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가을은 추수의 기쁨이 큰 계절이기도 합니다. 자, 올해는 우리가 먹는 쌀, 이 벼 수매가가 낮아서 논을 갈아엎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10월 29일 지난달 10월 29일 KBS 취재 기사를 보니까 논을 갈아엎는 농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 먹는 쌀이 제일 쌉니다. 개 먹는 것보다 싸고 소 먹는 것보다 싸고 돼지 먹는 것보다 싼 게 사람 먹는 쌀값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또 이 동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픈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벼를 수매를 하죠. 농협으로. 그런데 그 수매가가 지역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수매가가 너무 낮아서 농부들이 한숨을 쉰다. 때로는 그 벼를 팔고 나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냥 논을 갈아엎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또 이런 영상을 본 것입니다. 자, 물론 국가는요 그렇게라도 벼를 수매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쌀을 공급하려는 것이죠. 자, 그만큼 벼가 사람들의 생명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자,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추수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벼 추수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벼나 밀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추수는 따로 있죠. 바로 그것이 오늘 살펴볼 생명의 추수입니다. 생명의 추수.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농사 중에 농사를 가르쳐서 자식 농사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출세하고 많은 돈을 벌고 또 높은 권력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잘못되면 속상하고 자식이 잘못되면 내가 이루어 놓은 것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고 집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도 못했는데 제대로 자식 뒷바라지도 못했는데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서 잘 살고 열심히 일해서 잘 살고 또 행복하게 살면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그만큼 농사 중에 농사를 자식 농사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농사가 있는데 바로 영혼의 농사라는 거예요. 자식 농사라는 것은요, 이 세상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영혼의 농사는요, 한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하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요, 사실 한 번도 영원이라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은 되지만, 체감을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어떤 것인가 느낌은 좀 알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독립군이 독립활동을 하다가 배반을 하죠. 그래서 밀정이 되잖아요. 이들이 밀정이 되는 이유가 도저히 독립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은요,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상상을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씨앗이 추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추수가 가장 중요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도 추수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추수는 변화, 미래에 대한 추수가 아니라 그 변화, 미를 비유로 한 사람의 생명을 추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추수 때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씨 뿌리는 비유는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비유고 최고의 비유라고 말을 해요.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다양한 각도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야만 된다. 왜?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신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잘 실천해 보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에 자막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씨를 뿌려야 합니다. 본문 26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농사도 똑같습니다. 씨를 뿌려야 씨가 자라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자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뭔가를 기대하려면 뿌려놓은 게 있어야 기대도 하는 거잖아요. 뿌려놓은 게 있어야 기대라도 하잖아요. 이 앞에 복권방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 입구에 복권방. 언젠간 제가 한번 사야 되겠습니다. 복권방. 쉽게 말하면 복권이라도 사야 기대감이 생기죠. 기대감.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서 그 기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산다든가 토요일 날 사야 된다 이렇게. 저는 근데 공식적으로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지만은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대감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가 생기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거 얼마는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하고. 그럼 어떻게 부족해요 그것도. 그거는 막 줄여요. 제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줄여가고 있는 거. 이거 몇 억 주기로 한 거 그냥 좀 줄이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뿌려놓은 게 있으면 기대를 한다라는 것이죠. 젊어서 놀기만 했는데 중년이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없습니다. 따라서 씨를 심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씨를 뿌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연히 전도죠. 전도. 전도하는데 두 가지 행위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자막을 한번 볼까요? 뭐와 뭡니까? 말 플러스 행위. 무슨 말이에요? 말로 전도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해야 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말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수없이 말로 씨앗을 뿌렸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 말의 씨를 뿌려 놓았기 때문에 거두어진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자죠. 그냥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말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요, 행위로 전하는 거예요. 행위로 씨앗을 뿌리는 것. 이것은 내가 직접 씨앗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직접 씨앗이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알의 밀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원리죠. 즉 자신의 희생으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행위로 희생할 때, 삶에서 희생할 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 두 가지 씨를 함께 뿌려야 됩니다. 말로 씨를 뿌리고 행위로 희생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말씀으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씨앗을 뿌려서 12명의 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제자로 열매를 맺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전도에 열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전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위로도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떻게요? 세상에 본인이 직접 뿌려지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자, 그것을 몸소 보이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맺으신 겁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밀알에 되어 죽으심으로 세상에 뿌려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씨를 뿌려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또 그보다 귀한 상급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면 그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지민이 엄마가 몇 년 만에 지금 이렇게 오늘 왔잖아요. 지민이가 아주 어렸을 때 왔는데 지금 4학년이 됐어요. 훌쩍 커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 나라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연필 성도님이 우리가 몇 주 전에 등록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와서 예배자로서 실은 참 어색한 자리가 몇 번 가보지 않은 교회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본인이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렇게 오게 된 거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얼마 되지,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왔지만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수년이 되었고 또 얼마 되지 않았을지라도, 또 내가 전할 수 있는 언변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이라도 씨앗을 뿌림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두 번째를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야 합니다. 그 밑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씨, 땅, 뿌림, 이것과 하나하나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격적이시고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장소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씨를 이 세상에 뿌렸는데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이 어디일까요? 세상에서 그대로 자라는 것일까요? 절대로 세상에서는 자라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싹이 터버리면요, 사단이 다 집어먹어버리기 때문에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면 씨앗을 뿌렸다면 그 씨앗이 자라도록 어디로 데리고 와야 하는가? 당연히 교회로 인도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인도해 와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곳은요, 교회 밖이 아니에요. 교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 교회죠. 교회는 성도가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씨앗이 자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배우고 훈련하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다시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요, 여러분, 유일한 희망은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유일한 희망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씨앗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려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역시도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교회 밖에서 더 많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엉겅퀴가 있죠. 사단이 그걸 그대로 놔두지 않죠. 그러니까 수년 동안 믿음 생활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요,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도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도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안에 함께 할 때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뿌린 씨앗을 교회로 인도해 오는 것,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를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교회로 인도해 오면 어떻게 되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입는 것들 사실 많은 사람들의 땀과 희생이 들어간 것들이죠. 채소 하나, 과일 하나 그냥 되는 거 없잖아요. 한눈 팔면 금방 벌레가 먹고 또 병균이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것들은요, 모든 것들이 다 수고하고 땀 흘린 결과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들이죠. 가끔은 농사를 짓다가 힘들 때,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시골에서 제가 학교를 다니긴 했는데, 저는 부모님이 또 주로 형님이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일하자 하면 공부한다고 친구네 집으로 그냥 도망갔어요. 그냥 시키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깔짝깔짝거린다, 깔짝깔짝한다. 그럼 한 대 두드려 맞고 울고 집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일은 참 고추 농사도 정말 시골에서 많이 지었고, 저는 고추 따라가면 일부러 또 가지까지 뿌려버려요. 그럼 못 따게 하니까. 담배 따라가면 그냥 이렇게 툭 뿌려버려요. 밑둥까지 잡고 이렇게 따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일은 따놓으면 그거 가지고 날르는 일. 담배 엮는다 그러잖아요. 그거 잘 엮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비닐하우스에 널어도 그게 떨어지지 않는데, 근데 돈 주면 저는 엮었어요. 돈 주면 하나에 얼마. 집에서도요. 남의 것도 아니고 우리 집 거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제가 말을 안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참 제가 형님한테 많이 맞았던 그런 기억도 나요. 뺀질거린다고 일 안 한다고. 그렇게 일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가끔은 농부들이 농사를 짓다가 힘이 들 때 이상하게 풀들은 가꾸지 않았는데도 풍성하게 자라잖아요. 그 풍성하게 잘 자라는데, 풀들은 그렇게 잘 자라는데 농작물은 한눈만 팔아도 금방 벌레가 주인의 행세하고 병에 잘 걸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농부들이 푸념을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은요, 저절로 잘 자라요.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요, 자연 속에 있는 나무나 풀이나 꽃들은요, 튼튼하고 예쁘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 풀들도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죠. 모든 들풀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그렇게 힘차게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이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렇게 말하잖아요. 들에서 자라는 것들도 저절로 자라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꾸는 농작물은요, 사람이 더 많은 소출을 위해서 개량을 하고 유전자 조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작물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 기대만큼 소출을 내지 못합니다. 특히 품종마다 개량 작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면 병충해 때문에 제대로 된 소출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소출을 기대한다면 병충해 예방을 하고 그 작물에 맞게 관리를 잘 해 주어야 원하는 만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물보다도 더 신경을 쓰고 저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요,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수시로 건드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떠나가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사단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양분으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가 주는 영양분으로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는 포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했기 때문에, 가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나무에서 붙어 있으면 얼마 되지 않아 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하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쁜 일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현실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고요. 내가 복음을 전한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인도해야 되고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내가 설명도 잘 해주고 잘 섬겨주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뿌린 씨앗들이 언젠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매 교회잖아요. 열매 교회. 제가 실은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하면서 정말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 열매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는 물질의 소출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까지 풍성하게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지시옵소서. 그 보혈의 피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음이 복임을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적들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